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실수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어떤 고난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는 자녀의 삶에 다가갈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선택과 결정은 부모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바라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자녀를 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종종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힙니다. 내 자녀는 과연 잘 될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더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부모보다 앞서 있으며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자녀를 품고 계시며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처음 아기를 안아본 따뜻한 감정,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의 감격, 첫말을 배우는 기쁨은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는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며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한나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라나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를 품으시고 길러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한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훨씬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 사랑과 보호는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녀를 계획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방황하는 듯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자녀를 성장시키고 다듬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알 수 없는 미래와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의 진정한 미래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위해 최선의 길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보다 자녀를 먼저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라며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완벽히 보장할 수도 없고 자녀가 겪을 문제를 모두 미리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던 그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마지막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강물에 아기를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는 자녀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주가 모세를 기를 유모를 찾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자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애굽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배우게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더는 닿을 수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방식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부모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가 손길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녀의 건강, 미래, 신앙, 인격 형성, 그리고 삶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들까지 부모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때때로 무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해 보일 때,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혹은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겠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부모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은 점점 많아지고 모든 것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은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여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의 말에는 겸손함과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녀의 딸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든 기도 없이 양육한다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교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자녀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여정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